성경 봉독 시간을 갖습니다. 구약 899쪽 시편 127편 3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사자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알다시피 희망이고 나라의 미래 기둥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오늘날 그 자녀들하고 우리 그때 우리 어린 시절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는 그냥 부모님들이 나 놓기만 했던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자녀 낳기도 어렵지만 낳으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요. 그렇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죠. 우리 세대하고 지금 자라나는 세대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시대에는 너무나 환경이 열악했어요. 먹고 살기조차 좀 의식주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오늘날은 많은 발전이 있죠. 여러모로 발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내가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때는 어린이 되기를 원했어요. 커서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빨리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먹고 그렇게 잘했는데 오늘날 어린이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자라가는 것이 그냥 이대로 멈춰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힘들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제가 이제 건양대 병원에서 이렇게 9층에서 입원했을 때 이렇게 내려다보면 유치원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 6시, 7시 이렇게 되면서부터 움직이더라고. 아이들이 유치부, 유년부, 주일학교 아마 그런 학생들 같아.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이제 직장 생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맡기고 가는 같은 것을 내가 봤는데 그만큼 아이들도 고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조기 교육을 받아야 되고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또 가야 되고 그게 시대가 경쟁 시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들 같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경쟁 사이에서 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클 때만 해도 그런 것이 없었죠. 그냥 날대로 그냥 놀다가 그나마 관심 있는 자녀들 공부를 하고 그런 세대로 이렇게 지나왔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어떻게 말하냐 보니까 본장의 시는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노력의 헛됨과 자녀를 둔 자의 복됨에 대해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어린이와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기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그 시인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3절에서 4절, 5절 말씀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인가?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인가?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3절 말씀 보니까 상급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상급이다.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인가에 있어서 상급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니 그의 상급이로다. 쉽게 해서 시인은 이 창조 사역
육체에서 자녀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부모들이 그냥 육신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체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얻고 못 얻고도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3절 그렇게 말하죠. 본문의 시인은 생명의 근원을 인간의 육체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체에서 두었으며 그 생명을 다스리는 주체도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생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주체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 얻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창조 사역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창세기 3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배 중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우리 야곱에 대해 너무나 잘 알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의 아버지가 되죠. 12지파의 족장의 아버지입니다. 야곱이 고백을 해요. 지금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중에 은혜로 주신 자식이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형제죠. 에서와 야곱은 형제인데 야곱이 끼를 내서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런 바람에 이 어떻게 보면 형제 간에 극심한 갈등이 이제 있었죠. 그 과정에서 야곱은 삼촌친 라반에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크게 부자가 돼서 올라와요. 그런 과정에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백을 하는 거야. 에서가 묻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묻죠. 지금 보니까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고백하기를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 주신 자식들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얻는 것이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는 주께서 잠시 맡겨진 주신 기업인 자녀를 청지기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청지기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리할 때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진정한 상급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자녀들을. 주님께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세웠을 때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보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인가 있어서 상급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상급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두 번째 크게 보면 4절이죠. 자녀는 부모에게 힘과 자랑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 수종의 화살 같으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 수종. 장세 수종이 여기 등장하죠. 전쟁이 임할 장수에게 있어 화살은 가장 기묘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죠. 전쟁터의 장사의 수중에 화살은 무기와 같다.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녀가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는 힘과 자랑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된 자신은 분명히 큰 힘과 자랑이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지금 그러죠? 그렇게 했을 때에 자녀는 부모에게 힘과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라. 여기서 손자 노인의 면류관이다,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힘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자녀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고 자랑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뛰어난 성품과 미덕으로 교육받으면 자란 자녀는 부모의 자랑거리며 모든 자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세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주의 말씀보다는 더 세상 교육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 교육은 이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은 왕까지 가죠. 목동에서 다윗이 뭐 군사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경제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행정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서 왕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양육받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했을 때 다윗은 왕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그 학문 세상의 이러한 가치를 더 중요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 세상 만물을. 그리고 우리 영혼도 우리 주님이 소생시켰다 이 말이요.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오늘도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출생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사실 답이 없는데 자꾸 여기에 삐뚤어 난다는 것이죠.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잘 세워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자녀는 부모에게 힘과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과 자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수중의 화살같이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뛰어난 성품과 미덕으로 교육받으면 이렇게 자라나는 자녀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자녀는 부모에게 보호막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화살통에 가득한 건 자녀가 많음을 또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운 자녀는 의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악인이 대적한다 하더라도 의인의 하나님 말씀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되고 훈련된 자녀들은, 즉 의로운 자녀들은 악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른 좋은 교로로 양을 받으리라. 아멘. 예, 말씀으로 교를 받는, 양을 받는 것을 말하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을 받으리라. 쉽게 해서 말씀과 선한 교훈의 양을 받으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에 자녀는 부모에게 보호막이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울타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게 부모의 보호막 역할, 울타리 역할을 했을 때에 늘 자녀를 봤을 때,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을 또한 따라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자녀가 보호막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주신다는 것은 자녀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을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의 보호막이 꼭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시는 솔로몬이 지은 시예요. 이게 솔로몬이 지은 시인데 솔로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저희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솔로몬 왕이 가장 악한 왕으로 취급을 해요. 사실은 성경은 그러나 교훈을 많이 주죠. 솔로몬이 처음에 왕에 오르실 때는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몰라요. 정치를 잘하다가 나라가 안정이 되고 번영이 되니까 이제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천 여자하고 이렇게 놀아나다 보니까 정세가 길어지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노년에 그때 당시에 60세인데 노년으로 볼 수뿐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노년으로 볼 수가 없죠. 60세 하면. 그러나 그때 당시 솔로몬이 60 아마 초반에 죽은 걸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사실 솔로몬은 최고의 부를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었었는데 이제 정치를 잘하다가 부패해서 결국은 타락해서 좋지 못한 그 결론을 맺는 그런 모습 속에서 깨닫고 전도서를 쓰고 아가서를 쓰고 잠언서를 좀 이렇게 기록했죠. 그래서 우리 교를 주는데 오늘도 이 솔로몬의 시인이 신에 의해서 본시가 저자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한평생 살면서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체험한 것, 경험한 것을 말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결국은 답을 또 찾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하는 교를 주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얻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얻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세워야 된다. 그랬을 때 자녀는 부모의 상급이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뭡니까? 힘과 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보호막이 된다는 것이에요. 울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깨닫고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우리가 봐도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고 불린 솔로몬은 자신의 체험 속에서 주께서 세상과 인간사를 주관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렇죠? 주께서는 세상과 인간사를 주관하심을 확신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세상도 인간도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빼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가정이 되기를, 자녀가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본실을 통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는 것이 헛된 수고임을 깨닫게 되죠. 뭐예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는 것이 헛된 수고임을 깨닫게 한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지금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책임감이 부모에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양육의 책임감이 부모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말씀으로 잘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우리 예배를 잘 드립시다. 그 얘기를 자주 하죠.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와 함께,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이렇게 담견교회죠. 함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을 해야 정말로 은혜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예배가 많이 이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차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제 코로나19도 점차 물러가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렸다니까요.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렸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조차도 주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코로나가 소멸되기를 예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가지가 항상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자리 잡기를 예수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뭡니까? 부모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자녀가 상급과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